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령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본능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고 비판하고자 하는데 말입니다. 내 형제를 밀어난 자라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는 말씀 때문에 우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그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정값이라고 하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냐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유의하여 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고 하십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빼앗긴다고 하시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거라 우린 생각하지만 거꾸로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건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다라는 말로 옮겨진 헬라어 수니에미라는 이 동사는 함께 무언가를 놓는다, 함께 무언가를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가 알게 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여기 깨닫는다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분과 함께 말입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말씀을 주신 분과 함께 머물고 함께 움직이고 그분에게 묻고 듣는 그 자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고 맙니다.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곧 넘어지는 자가 되고 아무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앞선 비유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응답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비유는 씨를 뿌린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씨나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가져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뿌립니까? 제 밭에 뿌리죠.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데나 아무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나타납니다. 캄캄한 밤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사라집니다. 며칠이 지나니 싹이 나 있는데 가라지도 나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우리 27절 말씀,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물음은 주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담고 있는 물음입니다. 주인이 뿌린 게 정말 좋은 씨가 맞냐는 겁니다.
왜 가라지가 나고 있냐는 거죠. 그들은 주인에게 우리가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들여 가꾸었던 것들이 가라지 때문에 다 죽지는 않을지,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걸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종들과 같이 염려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기보다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곡간에 보관하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실망과 좌절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주신 게 맞나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 박해, 시험, 유혹, 염려가 계속될 때 우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의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며 주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을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 곡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실망, 낙심, 무척 힘이 듭니다. 당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혹 내가 지금 보기에 상황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씨를 뿌리신 이는 이 모든 때를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때 그분이 진정한 심판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신다는 걸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천국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 그리하여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가라지가 보이고 가라지가 좋은 열매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득 부어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 중에 함께 하시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된 치료자 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능력을 신뢰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